어, 디도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자, 제 성경으로 349쪽인가요? 예, 그쪽에 신약 성경.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학교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이들도 또 인터넷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가득하는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꺾이고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사탄의 망대가 파괴되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글씨 쓰는 거 늘 안 좋아. 저기서 하나님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 데오스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디도서 1장 2절 3절 말씀. 예. 우리 처음에 제가 했을 때 예레미야 1장 4절 5절 말씀으로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죠.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목사만 선지자인가? 아니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이 빛을,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진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그 다음 주간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고 또 거기에 진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걸 얘기했고, 오늘은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약속하신 거, 영생의 소망을 위한 이 약속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이 뭐냐면 자기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표대로 이 세상 움직여지기 때문에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그죠? 전도로 나타내었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그것을 나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 일을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 언약궤를 따라가라 강단 말씀에서 신앙생활은 신바람 난다 그랬어요. 정말 신바람이 나십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땐 정말 신바람 났어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거의 뭐 그냥 방방 뛰면서 그렇게 신났던 게 기억나는데 점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렇게 계속되고 지금은 저에게 신앙생활은 평안입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평안이에요. 그죠?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되어지는 신앙생활 맞아요. 우리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되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심부름할 수 있는 은혜가 저도 그렇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다들 우리 영적으로 보면 마른 뼈들이 걸어가고 있을걸요. 그죠?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말씀 심부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요. 그걸 우리 현장에서 많이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기는 지금 전도학교입니다. 어떻게든지 오늘 좀 써보면서 하겠지만 자, 서론에서 우리 이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내게 임하신 여호와의 말씀, 임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 내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예레미야 1장 5절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바로 이런 자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그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로 나는 구원받은 자고, 그렇죠? 또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적 DNA가 완전히 바뀐 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영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그죠? 그래서 에베소 3장 8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3절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그 앞에 있잖아요. 약속 영생의 소망을 위하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는 전도학교니까 우리가 성경적 전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감사하게 우리는 앞서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유 목사님이 그렇게 뭐 세상에 나온 전도에 관한 책을 다 읽으셨대잖아요. 그래서 근데 거기서 부족함을 느끼고 이 성경에서 알아내신 거예요. 자, 성경적 전도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전도만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한 책이 성경 66권입니다. 맞죠? 그죠? 구약에는 예언한 말씀이고 이것이 성취된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죠? 말씀은 짝이 다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하면서 여호와의 입에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이사야 3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 그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 정말 그분이 여인의 후손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게 한 모든 것을 예언한 건데 그대로 다 짝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부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정도 이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에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 자,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해볼게요. 말씀. 자, 구원. 말씀 반드시 구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알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성전이 되었고 그렇죠,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2절, 24절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제가 이 말씀 갖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이 말씀하면 딱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근데 옛날에 안산에 갔을 때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 이분이 거의 뭐 몇 달을 거기 가면서 갈 때마다 근데 이분은 믿는 분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의 할머니인데 근데 갈 때마다 또 그 자리에 계세요. 시간이 정확하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어르신, 할머니라고 하니까 어르신 폐유지 짚고 있는 분인서 제가 만났거든요. 아시죠? 보세요. 이 성경 구절 읽어주면 우리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글쎄 심판 받아야 되지. 아니 정말 진짜 현장하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에 어떤 확신, 너무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율법적인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읽어주면서 여기 심판 받았다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게. 그러면서 또 그다음에 또 몇 번. 이거를 거의 2주 동안 했는데도 갈 때마다 그때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어떻게 해요? 또 죽으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야, 2달 후에 드디어 그냥 이걸 그냥 제가 입술로 고백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렇게 만나러 와서 그랬던 겁니다. 어느 한 분은 그냥, 이분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데 거기 자기네 그 지역 아닌 사람으로 알아봤나 봐요. 당신 여기들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전도하러 왔다 그랬더니 성경 얘기를, 저 구약을 지금 읽고 있는데 거의 심판받아서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전도하러 왔다니까 이 성경 구절을 읽어줬어요. 이분이 있잖아요. 너무 좋아해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죠?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3개월 캠프 때도 한 분 만났는데 그분은 성경을 정말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요. 너무 암송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다 알아요.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적인 것에 어떤 부분을 갇혀 있어요. 갈 때마다 한 가지씩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말씀을 갖고 얘기하면 목사님 맞죠? 이제 살았네요 이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갈 때마다 아주 그냥. 그러면서 또 전도자도 세워놓습니다. 옷가게 하는 분인데 이분은 옷가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 여기 오는 사람, 옷을 사는 사람이 전부 구원받을 자만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건 아니죠. 불신자도 와서 이걸 사갖고 우리가 그 경제적인 그 빛의 경제도 받아야죠. 아니에요. 불신자도 와서, 그죠? 우리 집사님 돈도 벌고 해야죠. 내가 그랬더니 그런가요? 하면서 그만큼 이것에 오직 관심 있는 분이었어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영생. 그렇죠. 기가 막힌 겁니다. 정말 이걸 아니까 저도 이제 점점점 우리 목사님을 이해하게 됐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와 정말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과 기도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엔 전도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말씀은 자 하나님 자녀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 유업이열자, 뭐 성경 끊임없이 내가 이제 이걸 여기 그 다음에 거듭난 말씀, 물론 구원과 같은 뜻입니다만, 그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그죠? 항상 있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바뀌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가 새로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어떤 죄의 문제에 묶여 있다면 아니요. 거기에 묶일 이유가 정말 단 1%도 없어요. 맞죠? 그죠? 우리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인생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나를 선택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5장인데 4장 16절에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단번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딱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후회해요. 아무리 뭐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영적인 것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전 이걸 위해서 정말 처음에는 정말 몸부림쳤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건 내가 아무리 늙어도 이게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게 그냥 있어갖고, 그래서 말씀 속에, 오직 말씀 속에 그렇게 들어가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면 끝인 겁니다. 맞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무한 세계의 힘도 있고, 우리 유 목사님 말씀 보좌의 축복인데, 요즘 이번 주도 그 말씀했죠. 영어로 universe라는 말을 쓰면서, 왜냐하면 이 땅의 universe엔 이것은 사탄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힘까지도 이제 기도한다고 유 목사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전 토요일 날. 그렇죠? 우리는 물론 보좌의 축복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throne이라는 걸 저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 heavenly,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탤런트.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요즘 수련회 중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10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1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10달란트 능히 이룰 수 있거든요. 하나님 능력을 믿을 때, 그죠? 가능해요. 그거를 이렇게 우리 속에, 가이드 속에 심어줘야 돼요. 저는 제가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참 많은 것을 참 체험했는데, 정말 그때가 그래서 다락방에 오고 나서 처음엔 너무 고민하고 갈등했어요. 정말 뭐든지 안 돼갖고, 진짜로. 그러나 복음은 정말 정확하게 알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 모르고도 그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아직도 하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비교. 얘가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 그래서 선생님 좀 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얘를 태우고, 남자인데 갔거든요. 지나가면서 아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지나간 애들이 날 욕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죠? 지나간 애들이 날 욕한다 그래요. 와,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엄마를 보고 얘가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알았어. 엄마가 날 만나자마자, 이제 남편은 대학 나왔고 엄마는 고등학교만 출신이야. 그래갖고 남편한테 눌려 사는 그것이 그대로 아이한테 전달됐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정말로 이런 거 물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한테. 제가 만난 하나이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얘는 엄마가 집 나가니까 아빠도 집 나갔고, 오빠는 이제 여자친구 따라 가버리고, 얘가 그 이제 동생이 있어서 자기는 어쩔 수 없고, 한겨울에 진짜 돈이 없어갖고, 불 그야말로 난방이 없어갖고 추위에 있는 이 아이를 만났어요. 그냥 제가 상담실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얘에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 영접하고, 얘는 매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가 진짜 하나님의 육신적인 것도 축복하는 것을 매일매일 날마다 아침에 오면, 선생님 오늘 하나님 이렇게 먹을 쌀도 없었는데 아침에 누가요 쌀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걔랑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매일 도시락 싸갖고 점심만 같이 이렇게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 어떻게 했나. 이제 사무실 찾아가서 했더니, 그 등록금도 누가 내놓고 간 거 있죠. 전 아직 그거, 물론 제 기본적인 생각으로 그 아이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랬겠죠, 그죠? 근데 얘는 아마 어떻게인지 몰라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제 등록금 될 거 없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갔어요. 그 장학금 주는 그 학교로 낮춰서 갔어요. 매일매일 전혀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조금도 그리고서는 제가 있는 동안 한 몇 년 지나고 얘가 한동안 그 부모가 다 돌아왔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정말 알려주셔야 돼요. 공부 그거 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스스로도 제가 별로 이걸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도학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자꾸 얘기하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에서 10가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거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뭘 알아야 될까요? 복음만 알면 그걸로 끝인 겁니다. 그죠?
그 지금 제가 가는 거기서도 조현병 환자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참 감사하게 다음 주 직접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못 데리니까 내가 나를 그 집에 데려간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이제 학교 학생 중에 조현병이고 그랬던 아이가 지금 직업을 잘 갖고 잘하고 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 안 믿고,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믿어져요. 그 신구대학 현장에 계속 가는데 그분도 학생들에 대한 전도에 관심이 있어 다른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정말 말씀 잘 듣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도 이건 굉장한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말씀은 또 뭐예요? 진짜 말씀이 다합니다. 기도 전에 우리가 말씀을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것이잖아요. 사탄을 속임수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말씀입니다. 알다시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거의 이제 떡이 돌덩이 되게 하라, 또 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경배하라, 신명기서를 갖고 말했습니다. 전부.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2절, 16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명기서를 그대로 말씀을 갖고 인용했다면 예수님도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영적 성장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맞습니다. 그거 갖고도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말씀 하나하나를 더 알 때 얼마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세밀해요. 구약은 세밀하거든요. 우리 신약은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 알지만, 구약은 구체적으로 음성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요 절대 우리는 복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근데 복음에서 퇴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퇴보하는 것이. 그게 그 히브리서 10장 거기 나옵니다. 자, 거기에 10장 37절 39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않은 처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구약 초대교회 사람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다면 물론 당장 내일이 정말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전도를 현장에 안 가면 한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가 또 전달해야 돼, 이런 심정으로 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않는다 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뒤로 퇴보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서은영 전사님 새벽에 이 말씀하신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그걸 찾아갖고 다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우리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퇴보하는 자가 많거든요. 아니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오지만 영적으로는 퇴보하는 자 많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일 갈등 속에서 또는 일 속에서 갈등, 간단해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일 속에 나를 속이려는 사탄의 괴계만 보면 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사탄을 뭐 하라고요? 대적만 해도 사탄은 피한다 그랬거든요. 그걸 우리가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고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하니까 그냥 마음에 분노도 일어나고, 그죠? 분노 일어나는 게 그렇잖아요. 사람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런 게 분노 일어나고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속에는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있게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여유 있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우리 안 목사님이 얘기한 걸 여기서 잔치 한번 전달할게요. 전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건 최고의 누림이라고 생각해요. 홍해를 건널 때, 그죠?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오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벽처럼, 물이 벽처럼 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뒤에 쫓아오죠. 이것도 다시 합칠 수도 있죠. 막
불이 나게 막 빨리 이 바다를 건너가야 되겠죠. 누린다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유롭게. 와, 이거 굉장하네. 여기 물고기도 있네. 이런 물고기도 있네. 여기 이거 이런 것도 있네. 나 이거 처음 봤어. 하면서 여유롭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누림입니다. 물론 저도 거기까지, 그러나 저는 그거를 그냥 언약으로 잡고, 그래, 내가 어떤 상황이든 누릴 때 나는 이렇게 누리리라. 사드락 메삭 아벤누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 누림이에요. 거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죽으면서 가겠다 했으니까 그게 누림인 거예요. 우리가 나한테 좋은 거 주고 뭐하고 이걸 못 누린 사람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아닙니다. 모슬렘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이고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올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 자식한테, 부모한테 이런 어려움이 없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어려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듣잖아요. 일반 교회 이런 얘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각인돼서요.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 렘넌트들한테도 그래야 될 거예요. 그래 들은 말씀이 있어. 이건 하나님 축복이라고 했지. 그러면 좀 힘들게. 그죠? 힘들지만 괜찮아 이렇게 나와야겠죠.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하면서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뭐예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경한 거, 그죠? 낮은 겁니다. 그죠? 환난이 별거 아니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리라고. 내가 지금 환난 당하면 그건 아주 작은 거야. 이거는 우리에게 받을 그 영광하고는 비교도 안 돼. 그거 인정하십니까? 그거 믿으십니까? 그거 믿는다면 지금 일어나는 이런 작은 환난, 이런 것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환난은 보약이다. 그분 저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환난은 보약이라고 해서 그 말 맞네. 환난이 보약인 거 맞습니다. 그죠? 환난 때문에 우리가 나의 나 됐고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제가 이 성경 구절 몇 번 자꾸 얘기합니다.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이론, 학교에서 아이들이 가르치는 그 이론, 그냥 다른 사람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단지 내가 그걸 공부할 뿐인 거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유 목사님도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 모르도록 끊임없이 대적해서, 그죠?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신. 우리 나도 모르게 성령과 악령은 너무나 분명하게 구별이 돼요. 쉬워요, 구별하기는. 내 속에 나도 못해 우울해. 그러면 악령, 사단이 지금 나를 걸고 있습니다. 염려가 왔어. 이건 내가 한 생각이지만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나도 모르게 시기가 났어. 이거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성령은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문제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생각을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CCC 출신인데 CCC 배운 게 어떻게 아직도 안 잊어버리네요. 그런 거는. 그죠? 새가 날아가다가 이렇게 딱 앉으면은 빨리 쫓아버려야 돼. 생각을 거기다 새에 비유한 거예요. 둥지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에게 둥지 튼 게 우울증이고, 그러겠죠, 그죠? 공황증이고 그런 겁니다. 올 수 있어요. 누구나 잠시 우울할 수 있어요. 가을에는 괜히 그 계절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그걸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기분만 좀, 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분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좀 안 좋으면 난 그것도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야, 사단한테 있는 대로 메시지를 합니다. 혼자서 내 방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말로. 니가 지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할 자인데 네가 지금 나를 이렇게 한다고 내가 거기 넘어가? 이럽니다. 그리고 금방 회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불신자들도 우리 아시죠? 그죠? IQ가 있다면 EQ, 그죠? 감정지수가 있고,
또 뭐 SQ도 있다. SQ, 소셜, 사회적인 지수입니다. 그 다음에 PQ, positive라는 영어로 해갖고 긍정지수입니다. 불신자도 긍정지수가 높은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알죠, 그죠? 맞죠, 그죠? 근데 우리는 왜 더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 사탄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뭐 사탄이 자기 자녀니까 가만히 내둔 대로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탄이 늘 속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자녀란 한 가지만이라도 모든 것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강단은 그래서 성막을 누리라는 거죠. 성막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막 시대 지났고 성전 시대 지났고, 그죠? 지금은 성막이 내 안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언약궤가, 이번 주 말씀대로 언약궤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움직이는 언약궤예요. 그럼 나를 따라오도록 해. 나는 이제 이 속에 내가 그걸 가지고 가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면은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을 때. 맞죠, 그죠? 그래서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돼서.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죠? 치유의 말씀. 너무 우리는 많이 했지, 그건 치유. 보세요. 그가 찔리면, 이사야 53장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 대신 징계받아서 나는 평화로운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징계받았으니까 나도 한번 징계받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께 병든 것도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거 우리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그 얘기한 걸 보고 이게 성경 구절 어디인지 몰랐어요. 위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게 어디 있어?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병짐, 죄짐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해방받아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자, 부요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는 말도 제가 하는 겁니다. 말씀은 치유하실 뿐 아니라 부요케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 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죠? 부요케 하시는 말씀, 부요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니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는,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고린도서 6장 10절에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그런 자라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 가난하게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맞죠? 모든 것 가진 자 맞죠? 다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건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가진 겁니다. 그분 한 분으로 다 가진 거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살리는 말씀, 치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욕해 하시는 말씀, 그죠?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는 것도 많아요. 우리 이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알잖아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런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안 볼 수 있냐고요. 어떻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는데, 부유하게 하신다는데, 치유하신다는데, 그렇죠, 그죠? 구원하시겠다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4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안 믿으시겠지만 전 옛날에, 이것도 신학교 다닐 때 그때까지 맨날 뭐 하면 이거 못한다, 나 이거 못해 소리를 입에 달고 다녔어요. 근데 같이 우리 한 그 동료 중에 저보다 형님 하는 목사님입니다만, 그죠? 맨날 저한테 이제 나에게 가장 많다고 이제 친할 수밖에 없어. 내가 더 많았지만, 형님 또 그 말 쓰네. 아직도 안 잊어버려. 그럼 알았어, 미안해.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 말을 많이 바꿨어요. 말할 때마다 옆에 지적해 주니까, 어머 내가 또 그러고 있었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알고 진짜 정말 복음을 그때까지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뭐 내가 하나? 이러면서 이제 정말 바뀌었어요, 제가. 그죠? 그러면서 거기 이사야 40장 29절인가요? 우리에게는 오력을 주시잖아요. 그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력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해요. 지혜의 말씀. 그죠? 수도 없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꼭 기억하셔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혜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또 한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지혜. 그렇죠. 지혜에 관해서는 너무 많이 성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포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돼요. 맞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오늘 강단 말씀을 포럼하다 보면은 내가 이거 저건 나는 주의 깊게 안 들렸는데 그 사람이 포럼하는 거 못 들려. 어제 이제 저녁에 우리 김정아 목사님 하시는 건데 이제 저희가 계속 맡아서 하느라고 어떤 분이 그 얘기를 자기는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무조건 해외에 나간다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있는 현장, 그분은 대학교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대학 교수신데 여기가 바로 선교지인데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집사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제가 대학을 순회했냐면은 거기에 다민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 다민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을 간 거다. 그래서 성남에 5개 대학을 다 순회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여기 한 사람의 제자가 있어서 거기를 지금 계속 들어갑니다. 그죠? 그랬다 그러더니 거기 다민족도 다 있어요.